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멈춤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강제적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멈춤은 우리 삶에 굉장히 충격을 주지요. 그래서 멈춤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이란 이 말은 비단 방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망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면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청교도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활적 차원과 신앙적 차원에서 멈춤의 시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멈춤의 시간을 통해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만 끝난다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지불한 손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저는 멈춤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잠시 멈추었다가 펄쩍 뛰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잠시 멈춤의 시간이 우리 삶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와 같이 삶의 전환을 가져오는 멋진 도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말씀인데 두 구절이지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신 것은 고난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온 삶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나몰라라 방치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스리심에는 종말의 날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와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인생 만사와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아님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연약함과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형통과 고난으로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요 나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미래가 궁금하지요.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인지라 그의 욕심과 뜻대로 다 해주면 오히려 멸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나 슬픔을 허락하셔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란 기쁨과 슬픔, 형통과 고난, 역경 등의 삶의 조각들,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모든 조각들을 맞추게 되면 모자이크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겸손히 감사하며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는요, 되돌아보다는 원어적 의미로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빨리빨리의 분주한 삶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올바른 방향을 상실한 채 엉뚱한 길로 달려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분주하면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올바른 방향을 놓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한 시간을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춤의 시간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요, 단지 우리에게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잠시 멈춤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 그리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는 무슨 사연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야 하는 마음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감사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당연시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났습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했지요. 운동하고 싶은 대로 운동하고 또 여행하고 싶은 대로 여행했어요. 특별히 교회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항상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깨닫고 보니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배려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전에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그 무엇 하나 내가 했다고 또 내 것이라고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겸손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소된 일상이지만 여전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먹고 있고 무언가 하고 있고 조심스럽지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현장 예배는 못 드려도 온라인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고난의 때에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희한합니다. 형통할 때 깨닫지 못하던 감사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천국에 갈 수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롭게 고백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드는 마음은요, 회개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의 방향이 틀린 것을 잘 모르지요. 그런데 고난의 때 잠시 멈추면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마치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절 7절에 67절과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지나쳤는데 고난의 때에 오히려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속 깊이 박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예배에 소홀했고 기도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회개의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대로 기도가 됩니다.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각종 고난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가운데서 그 외에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고통 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확신의 도장을 찍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장은 눈앞에 태산 같은 고난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시간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했지요. 바이러스 종식은 둘째치고 당장 감염의 위험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안하지요. 또한 이번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있다는 말도 있을 거라는 말도 들리고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 거세진다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 최후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전하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는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살면서 그치지 않은 비를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끝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지만 어쩌면 좀 더 오래 멈추실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2부 전진, 새로운 도약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며 회개하고 또한 인내함으로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에까지 다다르기를 소원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가운데 지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에 치유에 축복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사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오름과 같이 새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